아멘.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요셉, 또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또 많은 사사들, 또 여러 왕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일꾼들을 쓰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많은 그 후손들, 온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귀히 여기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들어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칭찬,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다라는 건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만들고 제사장들도 계속 너 이번 주에 가서 봉사해. 그럼 다음 주에 누가 이렇게 다 그 반열대로 봉사하도록 모든 예배 시스템을 정비했던 아주 훌륭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나는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회막에 있냐, 천막에 있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전쟁 많이 해,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아들이 져라. 그래서 결국 짓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저지른 큰 잘못이 있어요. 뭡니까? 암몬하고 전투를 할 때, 그러니까 요즘은 전쟁하면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또는 어떤 수상들이 나가서 싸우지는 않죠. 그런데 과거는 전쟁을 할 때 주로 나라들이 작다 보니까 그 영토 전쟁,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로 뭐예요? 왕들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직접 나가 싸웁니다. 그럴 때 그 병사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들이 요즘처럼 뭐 공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어릴 때부터 다 해요. 우리나라도 활쏘기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칼도 어떻게 다루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왕이 나가서 전투에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이런 전투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전투에 안 나가고 그냥 궁궐에서 늦도록 늦잠을 잔 거예요. 자고 이렇게 보니까 궁궐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성이라고 이렇게 산이거든요. 한 7, 800m 되는 높은 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위에 임금의 집이 있으면 그 아래로 신하들의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주로 이스라엘은 그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슬라브처럼 돼 있고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곡식 같은 것도 말리고 뭐 거기서 이렇게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아랫집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 아랫집 중에 하나가 우리아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히타이트계의 용병인데 이 사람이 와서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전과를 많이 쌓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에 하면 이 다윗이 특별히 아주 인정하는
그런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아주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손녀딸 밧세바, 그 뜻이 밧세바, 세바의 딸 또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의 이 밧세바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지만 유대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보면 엄마 쪽은 다 뭐예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나 이 디모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랑 결혼하면서 결국은 이제 온전한 유대인의 가문이 되었고요. 엄청난 전과를 이룬 아주 훌륭한 신하예요. 아주 충성된, 그리고 공신이고 또 청렴결백하고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왕도 잘 섬겼던 아주 훌륭한. 그래서 이 나단이 나중에 다윗에게 질책할 때 하나님이 당신 다윗만 사랑한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야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의 부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음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신하를 통해서 저 여자 누구냐? 그죠? 요즘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명령하면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국은 정을 통하고,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남의 부인하고, 처녀면 그냥 자기 부인을 삼으면 되지만 남의 부인이니까 되겠어요. 그것도 알아보니 아주 훌륭한 우리의 아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 빌고 자기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뭐예요? 더 큰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막 굴린 거죠. 사단이 그때부터 다윗의 머리에 뭐예요? 악을 심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휴가야. 집에 가서 자.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 네 아이라 이렇게 이제 속이려고 생각하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이 우리아는요 너무 충성된 아주 충직한 그런 신하였어요. 지금 우리 병사들이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편안히 잡니까? 안 자고 그냥 쉽게 말하면 왕궁에 있는 그 로비 같은데 그냥 이렇게 쪽잠 자고요. 그 다음날 자기가 전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야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사실은 이래서 내가 널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들려서 그때 당시에 대장군인 요압에게 너 이거 이 편지 대장군 요압에게 갖다 줘.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야 전장의 한가운데 제일 최전선에 이 우리아를 내보내라. 그리고 니네 군사를 일시적으로 후퇴시켜가지고 얘만 그 적군에게 포위되게 해서 죽여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아이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도 죽이시죠. 다윗이 이런 악을 행한 다음에 누가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자, 그때부터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큰 악을 행한 10계명의 2개의 계명을 어겼죠.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또 하나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 2개의 큰 계명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 성령이 깨닫게 하든 누군가가 깨닫게 하든 아니면 잘못이 들통나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 51편이 바로 그 이후에,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러면서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너 나쁜 놈이라고, 네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다.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주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는데, 오늘 그 옆집에 부자가 100마리 되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옆집의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이 아깝다고 이 자식처럼 키우는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당장 데려와라고 막. 그때 나단이 뭐였어? 네가 그 놈이야 임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딱 듣자마자 다윗은요,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젖어 뜰 정도로 그렇게 울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인정이 우리의 회개의 출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뭐 최근에도 계속 시끄러운 그 연예인 누구가 어릴 때 누구랑 사귀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얘가 사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데,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니까 계속 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인정하지 않도록,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도록 자존심 같은 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회개하고, 네가 왜 사과하고, 네가 왜 인정해? 그러지 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와처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되는 그런 결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 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아예 나는 뭐요? 토탈 시너다. 나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오늘 바로 이 10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원래 제 설교 제목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쭉 했다가 오늘 아침 인쇄를 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포커스를 다윗이 한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바라요. 베레시트. 바라 하 엘로힘 하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라 뭐예요? 창조.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주어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창조할 수 있어요? 이현우 집사님 은비담비 우주 창조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났다고 해서 내가 창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이미 정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인간이 수천 년 수많은 시간과 정성과 땀 흘려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다른 거는 웬만한 건요 좀씩은 해결해요. 질병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고쳐요. 그죠? 집, 의식주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컨디션하고는요 전혀 다른 일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다 꼭 죄라는 것만 대입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한계적인 상황을 대입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아뢰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뭐예요?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 손자들의 문제들 생각해 보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여기까지만 이러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신앙을 잃어버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돼요. 우리 아들 마음에 장가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장가갈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지. 네? 맞죠? 우리 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조 권사님 기도하면 되겠죠? 돼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굳어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거. 딱딱한 거를 어떻게 해요? 닫혀있는 거를 여는 거. 이게 바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딱딱한 밭에다가 씨앗 뿌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은 에스겔 우리가 배웠죠? 그 마음 하나님은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전제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또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전에 어떤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망가진 것을 새로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망가진 것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 안에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있어요. 세상이 야 너는 안 돼. 너 그래가지고 뭐 할 거야. 또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니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이자 영. 루아흐 알죠? 이 영은요 지정의를 다 통괄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다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영이에요. 근데 정직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 정직한의 뜻을 풀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미 확고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견고하게 확립된 그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 일괄된 일관성을 가진 어떤 하나님만 경외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딱 서 있는 선한 의지,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할 그 마음, 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거라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걸 넣어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 하루하루의 모든 상황들은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문제는 분명히 들어와요.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먹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의 간이나 이런 백혈구 같은 것들이 그걸 다 이겨내죠.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과는 달라요. 울고 불고 싸우고 막 서로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앉아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오늘날 진짜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얼마 전에 그 터미널에 있는 거기 이렇게 식당을 가봤더니요. 한 반 가까이가 문을 닫았어요. 여기 옆에 있는 파리바게뜨 빵집도 오늘 문 닫았다고. 저기 뭐 상가들 뭐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만 어려워요? 그보다 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꾸 생겨요. 그 불안이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식당들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렵지는 않지만 죄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뭐요?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줘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돈 쓸 수 있어? 조금 해야지. 그럼 다들 뭐가 돼요? 보험만 자꾸 들겠죠. 실제적인 보험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받겠다는 이런 보험들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어려움과 힘듦은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 아주 좋은 도구예요. 불안이라는 도구를 사단이 아주 잘 써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오히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갖다가 불안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소망을, 기대를 갖다가 현재 쓰는 거예요. 좀 쓰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전에 코로나 기간이나 뭐 IMF 때 교회들이 뭐 했어요? 가서 좀 밖에서 사 먹으라고. 저도 명석교회 있을 때 가끔씩 그 식당을 문 닫아버리고 몇 달 동안 김사 목사님이 야, 니네 나가서 밥 먹어. 이렇게 막 하셨어요. 지금은 점점 위축되고 또 불안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악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엄청난 죄악 가운데 다윗 그러면 그 나쁜 사람, 충직한 신하를 죽여버리고 그 마누라를 빼앗은 그 나쁜 사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난 솔로몬 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뭐예요? 아주 문제 많은 것으로 딱 결론 나야 되는데 다윗의 이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복의 기도가 결국 다윗을 문제 있는 사람에서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회복된 이후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쓰레기로 버리고 이러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좀만 쓰다가 나쁘면 뭐예요? 버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예화 많이 들었어요.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이사하는 교인 집에 목사님, 장로님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굴러다니는 집 막 싸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 요강단지가 하나 있는데 요강단지가 이게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갈까 버릴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있던 장로님 주물공장 하시죠? 예. 그럼 이거 이 요강 가져가서 좀 새로 이렇게 주물로 녹여가지고 뭐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사 선물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장로님이 그 찌그러져가지고 못 쓰는 요강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신방 하러 옮긴 집에 가서 이사신방 할 때 뭐요? 그분이 이렇게 내놨는데 보니까 그 찌그러진 노 요강을 가지고 뭐요?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이렇게 이쁘게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찌그러진 요강이 아주 예쁜 밥그릇 국그릇이 되고 온 걸 보고 그 여자 집사님이 찬양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걸 할 때 이제 부흥사들은 거기다 바꾸죠. 나 같은 무슨 XX년이 뭐 이렇게 막 부르는데 내가 그걸 참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찌그러져도 못 쓰는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요강도 예쁜 밥그릇이 되는 것. 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더니 된 거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하고 용광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여기가 끝이야. 우리 집은 이게 다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세금 많이 내면 어떡할까 고민 많이 하고요. 예? 또 지금도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결국은 그렇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룹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일으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똑같이 봤어요. 이야 이들 봐 왜 이렇게 커? 땅은 너무 좋고 열매는 진짜 막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 이렇게 매야 될 정도로 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안악장 완전히 그냥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장군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으로 똑같이 보고도 뭐라고 해요? 그래 그 사람들 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예요? 야 밥이다. 여러분 밥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아시죠? 다윗도 그랬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사람들은 야 저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큰 장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럴 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와 되게 크네? 물맷돌로 맞추기 쉽겠네? 이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야예요. 이런 시야를 가지면 사업 잘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야 여기 안 돼 이거 여기는 틀렸어. 남들 잘 되면 막 따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뭐 안동 찜닭 잘 된다니까 온통 안동 찜닭만 막 하고 그런 식으로 남 쫓아가는 거 하지 말고 남들이 다 도망가고 안 하고 이건 여기는 안 돼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여러분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가서요 서부로 고 웨스트 이래가지고 막 마차 타고 막 갑니다. 집안 사람 다 꾸려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갔더니 막 노다지가 터지고 금광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갔는데 어이구 자기가 땅 사서 막 팠는데 안 나오는 거야. 1차로 간 사람은 30%도 안 됐대요. 성공률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파손하고 돌아갔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들이 파던 금광을 들어가가지고 팠대는 거예요. 예? 한 몇십 메타를 파고 들어가서 없어가지고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몇 메타 파니까 금광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위기는 기회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여러분. 남들이 안 된다고 버리고 포기할 때 그럼 내가 해볼게.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가지지 않는 능력을 제게 창조해 주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거 틀어져 있는 거 쓸모없는 거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여 다윗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 정죄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나쁜 짓 또 실수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도 꼭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불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 또 불평, 원망이 가득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며 내게 없는 것 만들어주시고 쓸모없고 잘못된 것 고쳐주셔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